6번째 만남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성경적인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의 역할은 무엇이죠?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동반자에게 교회라는 무엇을 말합니까? 말씀을 한번 나눠보시죠. 진정한 교회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절에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진정한 교회는 여기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고백한 성도입니다. 이거를 외형적인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우리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성도에 대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라 고백한 성도들에게 준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너희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 우리 자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알지 못하느냐? 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 제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냐고 했습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 선포하실 때 교회당을 건축하신 후 설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때는 교회당이 없었죠. 사람이 모이는 장소라면 어느 곳이든지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셨던 거죠. Teaching, Proclaiming, Healing. 그죠? 공생의 기간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어디든지 사람이 모인 장소에서, 그래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회중이 모이면 훈련하는 외형적인 건물보다 중요하지만 어느 곳이든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것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맞이하면서 우리가 교회가 되겠습니다. 1번 말씀입니다. 역대하 6장 18절 41절을 읽고 구약에 나타난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누어 보십시오.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때는 여기 보면 성전에 모여 예배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전 가운데 임재하달라고 간청하신다. 그 당시는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임재하달라고 기도할 때, 그게 구약과 신약의 교회가 이렇게 다른 겁니다. 신약은 우리,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한 우리 자신이 교회가 되는 겁니다. 교회란 무엇이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린도전서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안에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이게 이거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개인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한테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 내 땀, 내 자신입니다.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그래서 거룩하라는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고백한 성도들, 이게 교회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 그죠? 성령을 받은 성도, 이게 신약의 교회입니다. 교회란 무엇입니까? 이제까지 무엇을 교회라고 당신은 생각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 말씀을 나눠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교회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 교회의 주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그의 몸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이 됐습니다. 당신은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까? 그 교회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주인인데 현대 교회에서는 마치도 목사님들이 자기가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해서 이렇게 행동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 현대 교회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거는 절대 아닙니다. 교회는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합니다. 에클레시아의 내포된 뜻은 무엇인가요? 그게 뭐냐면 에클레시아, 불러냄을 받은 사람들, 예수님이 택한 성도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1절의 말씀에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니라. 지명하여 불렀고 너는 내 것이라. 그래서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그래서 불러냄을 받은 사람.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말해서 너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해서 세우나니. 그래서 예수님이 택한 성도들. 요거를 에클레시아 헬라어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나의 신분을 바꿔주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이거 참 나를 예수님이 택한 성도가 무엇인가요? 한번 그동안에 여러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눠보기도 했고 또 말씀 속에서 우리가 확인도 했기 때문에 한번 물어보시죠.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직분은 어떤 것들이 있으며 직분을 세운 이유는 무엇입니까? 에베소 4장 12절 13절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는 거예요. 직분 자체가. 그래서 우리가 많은 지체를 가졌잖아요. 그 지체가 같은 달란트를 가진 것은 아니잖아요. 서로가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모습. 그래서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라. 때로는 사도로 직분이 있죠. 선지자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목사로, 교사로 성전을 온전케 하며 봉사하게 하며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바르게 세우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루는 직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협력하여 아름답게 선을 이루는 모습이 필요한데 현대 교회에서는 내가 마치 더 중요한 일을 하는 것처럼 또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모든 것은 다 중요한 직분입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그래서 나눔을 통해서 왜 받은 직분에 충성해야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 가운데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직분에 충성하고 모든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면은 교회 안에서 자기가 헌신하고 충성된 자녀의 삶으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한 역할을 해야 됩니다. 2달란트, 5달란트 많이 가진 달란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충성된 종으로서 있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칭찬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모이는 교회는 무엇을 말하고 기능은 무엇인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게 위해서 먼저 헌신해야 되는 것.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모두 읽으시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아버지께서는 자기가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교회라고 의지해요. 여기에서는 예배와 양육과 파송과 궁유 사역 등 많은 것이 있습니다.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어디든지 파송받아서 전도하고 또 궁유한 사역에 참여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바른 양육 과정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과정을 제대로 밟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는 그런 문제가 있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의 기능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예배의 중요한 요소는 말씀 속에서 찬양, 그리고 말씀 선포, 기도, 교제, 성찬, 예물입니다. 우리는 성찬이 많이 드물어서 이 부분이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 내 자신의 위치를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하는 그런 성찬이 많이 자주 활성화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인가요? 나는 나에게 정말 자신이 주체가 되어서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정하는 좌측의 나보다도 우측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겠다는 말씀의 회복,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드리는 것. 예배는 기대와 소망입니다. 그래서 갈급함을 드리고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문제는 교회가 온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우리가 현대 교회에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데 큰 한계 있고 극복해야 될 당면한 과제입니다.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과 만나는 것까지는 못 나가는 데가 있고 예배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도 끼어들지 못하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그래서 교회에 우리의 오신 것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것. 이게 이 당면한 문제에서 극복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무엇을 말하며 기능은 무엇일까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속에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흩어지는 교회가 디아스포라 하면서 그러면서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자신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성도의 생활, 전도, 선교, 국률사역 절대로 필요한 것을 흩어지는 교회가 해야 될, 내가 해야 될, 내가 주님 말씀 전에 주님 전에 모여서 말씀을 듣고 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영적으로 기쁨 가운데 나누고 헤어져서는 내가 해야 될 부분이 무엇인지 나는 내가 교회로서 삶을 살고 있는가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역할, 내가 교회에 와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 이런 부분을 좀 나눠보시면 좋겠습니다. 8번째로 예수님이 교회에 된 우리 각자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8절 말씀에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세상 끝날 때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각자의 주신 약속 천국 열쇠를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것의 부분에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했던 약속도 가슴에 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는 그러한 믿음의 귀한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양육자님께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에 대한 우리가 늘 동행하시고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까? 물어보시죠.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신앙 공동체입니다. 신앙 공동체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 값주고 사신 성도들, 우리입니다. 교회. 그래서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선포하고 전하는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소망입니다. 오직 교회만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밝히고 상한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만이